지금 걸어가는 길 끝이 보이지 않아도 밤 깊은 어둠 속에서 눈앞이 깜깜하여도 계속 걸어가네. 나의 길 걸어가네. 그 끝에 있는 나의 고향 향하여 나 지금 걸어가는 길 비바람 나를 적실 때도 폭풍은 없는 그림자 내 앞을 가로막아도 계속 걸어가네. 나의 길 걸어가네. 나의 주 하나님과 함께 가네. 험한 산을 걸을 때 깊은 바다 방해할 때 연약한 나의 손 꼭 잡아주는 주의 강한 그 손. 나 지금 걸어가는 길 내 옆에 함께하는 주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 나의 길을 걷다가 잠깐 멈춰서 봄을 관찰할 여유가 여러분 삶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목련나무에 봉우리를 발견하는 기쁨, 조금 더 위를 쳐다봐서 이 봉우리가 전부 몇 개인지 세어보는 여유, 그리고 솜털로 덮인 그 몽우리를 손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 봄인데 여러분이 그런 봄의 즐거움들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아서 이 자연과 겉할 시간이 없는데, 생각해보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다 싶어서 저도 숙제하듯이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도 느껴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또 나무도 만져보기도 합니다. 이 봄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만 누구나 다 오는 봄을 알아보고 반겨주고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빠진 바쁜 사람이 봄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눈을 돌릴 줄 아는 여유 있는 사람이 봄이 오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향해 늘 고정되어 있던 나의 시선을 옮겨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는 이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막바지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모세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빨리 안 가고 자꾸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목적지는 눈에 안 보이고 광야 생활은 지긋지긋하고 음식도 질렸고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누가 데려 나와 달라고 했느냐?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이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최소한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렇게 떠돌이 생활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최소한 그때는 먹을 것은 제대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철없는 젊은 세대의 불평이라고 봐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다니요.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백성 중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사는 그곳에 어디를 봐도 눈길 닿는 곳마다 불뱀이었던 것이에요. 식탁에도 불뱀, 침대에도 불뱀, 길에도 불뱀. 그 뱀 때문에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사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어른과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데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든 다음에 기둥 위에 달아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했겠죠. 여기를 보십시오. 아래를 보지 말고 이 위를 보십시오. 이 위를 봐야 삽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지금 뱀들이 발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뱀들을 피하기 바쁜데 자녀들 뱀에 물릴까봐 우리 자녀들을 안고 뛰어다니기 바쁜데 또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 응급치료하기 바쁜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땅에서 시선을 돌려서 위를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말을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기를 멈춘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애씀을 멈춘 사람들, 대신 위를 쳐다본 사람, 하나님의 지시대로 눈을 들어서 기둥 위에 달려있는 그 불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18개월 후 멈춘 요단강 물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위를 쳐다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뱀에게 물린 이야기여서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 중에 뱀에 물린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물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살면서 뱀 같은 사람에게 몇 번 물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심한 말을 듣는 그런 경우인데요. 한 번은 이 사람들과 이 뱀 같은 사람에게 물린 경험이 있느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반 친구 아이가 생일을 맞아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반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초대를 받았는데 자기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 나에게 딱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느끼기로 그 상황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봤지? 아무도 널 안 원해. 그러니까 알아서 꺼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을 뱀에 물린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느꼈을 거절, 소외, 수치, 이것이 그 아이에게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냐? 그렇지 않죠. 그 독이 점점 퍼져서 이 아이는 어떤, 말하자면 병인데 어떤 병을 앓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그대로 믿게 되는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날 안 좋아하지. 누가 날 좋아하겠어? 나는 실패야. 그래서 자기가 정말 못난 존재,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또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공격하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여서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널 안 좋아해. 누가 널 좋아해. 그러니까 알아서 꺼져. 이 말을, 자기가 들었던 그 말을 이제는 자기가 무기로 삼아가지고 남을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커가니까 청년이 된 이후에도 타인들과 어떤 정상적인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공격적인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들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폭력적인 부모나 갑질하는 상사, 모욕감을 주는 선배, 차별하는 교사, 사기치는 친구, 이간질하는 교인, 저주하는 목사. 뱀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해독하지 못한 독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방해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해결책, 해결법입니다. 백성이 생각하는 해결법과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법이 달랐어요. 백성은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런 뱀 같은 사람이 그냥 없어지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법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 뱀들을 물러가게 해주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것을 기둥 위에 매달으라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쳐다봐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조건적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뱀들이 사라져버리는 조건 없는 구원이 아니라 쳐다봐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걸린 구원의 방법인데요. 그렇다고 이 조건이 아주 어려운 조건은 아닙니다. 매우 쉬운 조건이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뭐 대단한 걸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뭐 직접 가서 뱀을 잡으라 그러셨습니까? 노뱀을 직접 만들라 그러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러니까 매우 쉬운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우리 상식에 반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뱀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는데 이렇게 뱀이 많으면은 피해 다니기 바쁘지 않습니까? 뱀을 주시하고 있다가 뱀이 다가오면은 얼른 도망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아래를 쳐다보고 주의해야 우리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위를 쳐다보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고개를 드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 뱀이 많은 상황에서 고개가 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해결책으로 백성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려다 봐라. 그러면은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다고 그 기둥 위에 달린 뱀, 구리뱀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도구일 뿐이에요. 백성을 살린 것은 그 구리뱀이 아니라 그 구리뱀을 올려다 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도 이어지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알고 싶었어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보시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옛날 백성이 불순종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들리셔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 때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시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나 2000년 후 오늘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불순종함으로써 뱀에 물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뱀에 물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질병이라는 뱀, 우울증이라는 뱀, 따돌림이라는 뱀, 차별이라는 뱀, 가난이라는 뱀, 소외라는 뱀, 모욕이라는 뱀, 실패라는 뱀, 이렇게 뱀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면서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탄이라는 뱀이 우리를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독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그 독이 우리 안에 퍼져서 우리를 욕심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된 사람, 위선적인 사람, 비난하고 불평하고 고집센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것 봐, 네가 이런 모양, 이 모양 이 꼴인데 누가 널 좋아하겠어? 아무도 널 안 원해. 하나님도 널 안 좋아하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말을 또 믿어버리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오늘날도 유효하고 또 영원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에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조건적이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조건이 어려운 조건이 아니죠. 생각하면 너무 쉽습니다. 그저 나의 모든 문제들, 이거 내가 해결해야지 끙끙댔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려는 그 수고를 멈추고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이 방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이렇게 많고 나를 공격하는 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문제들 직접 해결하고 물리치고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애써야 하는데, 근데 한가하게 십자가 보고 있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요?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뱀과 싸워봤자, 피해봤자,
물리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안 물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물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몇 주 있으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에 산다 그랬는데 이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바라본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을 생각합니다. 10번째 재앙은 모든 난 것의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이 10번째 재앙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살 방법이 뭐였냐면은 아비브월 10일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은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을 이제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자기들이 있을 집의 문, 좌우 인방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피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어린 양을 선택하자마자 그날 곧장 잡는 것이 아니라 간직해 두었다가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벌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하고 14일 저녁 무렵에 그 어린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부터 도살까지 나흘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목민들에게 이 가축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냥 저 멀리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집 안에 사는 그런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된 어린 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죠. 나흘 동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사는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위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은 다른 생명의 희생 덕분에 연장되는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들고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느끼라고. 뭘 느껴요? 예수님의 생명의 희생 덕분에 내 생명이 연장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쩌면은 우리를 물었던 뱀과 같은 사람들이 생각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은 용서하기 싫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 예수님은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너의 물림, 너의 쓰라림, 너의 아픔 나도 안다. 나도 물려봤으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용서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함으로써 미움과 복수심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길이죠. 또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로 내가 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물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위선적이고 비겁한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어렵죠. 그때 십자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허물, 너의 죄, 너의 잘못 내가 이해한다. 그래도 널 사랑한다. 널 용서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독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끔씩 위를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희생 덕분에 내 생명이 연장되고 있구나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위를 쳐다보실 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독을 해독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불뱀들을 혹은 뱀 같은 사람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뱀들은 여전히 우리 가까운 곳에서 사라질 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밑을 내려다보는 일, 경계하는 일 또는 도망가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지금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 그 위에서 희생된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